오늘 본문 이야기는 히스기야 때 지켰던 유월절입니다. 요 이야기는 다른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몇 번 인용을 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둘째 딸이 지켰다 하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히스기야 시절에 유월절을 지킴, 이 유월절을 어떻게 왜 지키게 되었는지, 어떻게 지켰는지, 왜 지키게 되었는지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박힐 것입니다. 자, 근데 본문이 길고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깊이 말씀을 못 드리고 이렇게 쑥 있다 보면 쉽게 걸려 나오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이야기 자체를 쭉 읽는 것만 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충분하고 그 중에 몇 가지는 이렇게 살짝 건져서 또 조금 더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 해에 1월 달에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1월을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6월절이죠. 출애굽할 때를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달이었는가 봅니다. 성전을 열라 그랬습니다. 그 아비가 성전을 얼마나 더럽혔던 사람인지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거를 보고 왕이 되자마자 성전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모읍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그럽니다. 히스기야는 가만 보면 나이 25인가 왕이 됐는데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을 보세요. 정치 행위가 아니고 종교 행위입니다. 자기가 가진 정치력으로 최상의 신앙 행위를 했습니다. 종교의 분리라고요? 우리 그런 소리 귀 기울이지 마세요. 신앙인으로서 공부하고, 신앙인으로서 결혼하고, 신앙인으로서 가정생활하고, 신앙인으로서 사업도 하고, 신앙인으로서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신앙인으로서 정치도 하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의술을 행하면 또 다르죠.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왕 노릇을 하겠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부터 깨끗하게 하겠다. 멋지잖아요? 예. 역대하 29장에 이 말씀이 잘 나왔는데 3절에서 11절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가 참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세 왕이 돼서 3절에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문을 활짝 열고 말이죠. 먼지부터 털고 더러운 것도 다 갖다 버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동쪽 무인대로 모았단 말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왜?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없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을 끓여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우리가 당하는 여러 환난이 뭐냐? 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우습게 알고 유다를 유린하느냐? 왜 우리가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느냐? 성전 꼬락서니를 봐라. 궁금하냐? 성전만 보면 답이 다 나온다. 누구에게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자, 이렇게 해서 성전 청소를 합니다. 이런 왕이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런 왕을 주시기를 기도해야겠지요. 예. 그래서 17절을 보면 그때 그들이 첫째 달 1일에 성결케 하기 시작하여 그달 8일엔 주의 현관에 이르렀더라. 8일 동안 저 안쪽에서부터 청소에 나온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8일 동안 주의 전을 성결케 하고 첫째 달 16일에 끝마치니라. 성전 청소하는데 16일 걸렸어요. 오죽이나 더럽혔고 오죽이나 우상이 드글드글했으면 부재한 것이 무뎌졌으면 이거 닦고 쓸고 씻느라 태우고 없애느라 16일이 걸렸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라붙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성전 하나 보면 신앙할 수 있어요. 성전과 가장 가까운 연속선상에 있는 교회 보세요.
교회 꼬락선이 보면 신앙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을 줄지 안 줄지 대번에 나옵니다. 이래서 성전을 청소하고 나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18절 19절에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18절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래 자리에 정돈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예, 더러운 것만 치운 게 아니라 본래 있어야 할 물건들을 제자리에 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잘 보세요. 이거 본래 있어야 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기구들을 깨끗하게 해서 제자리에 두었다.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잔치를 했어요. 그 잔치가 이제 29장 20절 이하에 나오죠. 그죠? 성전이 깨끗해지니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다윗의 찬송시했다가 아삽의 찬송했다가 아삽은 다윗 시절의 찬양 인도자, 찬양 작곡가 하여튼 이래가지고 찬양하러 제물을 드리는데 얼마나 좋았더니 소 바치고 염소 바치고 양 바치고 왕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랑 엄청나게 바쳤어요. 하나님의 전만 청소도 이렇게 즐겁고 희락의 성읍이 됐어요. 이 한 가지만 해도. 자, 그 이야기가 30절 어간에 잘 나와 있죠. 얼마씩 바쳤는지. 36절에 참 놀라운 기록인데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뭘 예비하셨을까요? 일꾼도 마음도 그렇죠. 짐승들도 언제 써야 되겠다고 작정은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짐승도 다 준비하시고 뭘 예배했단 말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여러분 최소치로 해석하지 마시고 최대치로 해석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기적은 없지만 일상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섭리라 그럽니다. 이렇게 다 준비하셔가지고 이 백성이 진짜 오랜만에 하나님이 저를 깨끗해 하고 예배드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가 6월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분위기, 이 뭔가 이 하나님 주시는 환희와 기쁨 속에서 바로 6월절 지키면 딱 좋겠죠. 지금 1월 1일이라고 생각하면 1월 14일, 15일이 6월절 무교절인데 16일 지나버렸네. 아, 그래서 둘째 달로 넘어갔던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을 좀 보면 말이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6월절은 몇 년 더 있다가 지킨 걸로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5절부터 9절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공파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럽니다. 자, 이따가 읽을 거니까 참 제가 간단하게만 보면 뭐라 그러냐면 6절에 이스라엘 보고 돌아오라 그럽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면 너희를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봤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조상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물론 이 말씀 항상 있었던 말인데 9절에 가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중간중간에 찔끔찔끔씩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반복되는 어구를 볼 때 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고 몇 년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6월절 지킬 때는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히스기야가 6월절 지키라고 편지를 북쪽에다 보냈는데 내용이 이래요. 너희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므로 멸망하고 쭉 끌려갔는데 6월절 이번에 지키려고 하니까 같이 지키자.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끌려간 자를 다시 돌이키시리라. 이게 6월절 지키자고 구원하는 편지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 성전을 청결한 것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 해고 6월절을 지킨 것은 그 해가 아니라 몇 년 후라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럼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냐? 어디 보면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9절, 열왕기하 18장 9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예, 율법을 너무 잘 지켜서가 아니라 너무 안 지켜서 망한 겁니다. 언제요? 히스기야 제6년. 보십시오. 북쪽에 호세아라는 마지막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쪽에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이 선지자가 요 호세아 왕 당시에 거의 동시대에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호세아가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선지자고. 참, 여기 뭔가 하나님의 그 약간의 그 해악이 좀 들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호세아의 말을 듣지 않고 이 호세아가 망하는데 이때 남쪽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겹치냐 하면 약 3년 정도 겹칩니다. 이 북쪽의 호세아가 7, 8, 9년째 3년 포위를 당하고 망합니다. 그때 남쪽의 유다 히스기야는 4, 5, 6년째 왕입니다. 위에 7, 8, 9, 4, 5, 6. 그래서 히스기야 6년째 북쪽이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북쪽에 있는 형제들에게 유월절 지키자 할 때 너희가 망했는데 끌려갔는데 하나님께로 너희가 떠났으니까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 말씀을 한 걸 봤을 때 적어도 히스기야가 유월절 지킨 것은 자기가 왕이 된 지 6년이 넘었을 때란 얘기죠. 왜? 6년째 북쪽이 망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가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깨끗한 거 보십시오. 제사와 레위는 소집시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에게 북쪽 10지파가 망한 것은 진짜 끔찍한 충격이었습니다. 옛적에 르호보암 때 10지파가 찢어나갔어요. 찢어져 나간 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마음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여호와의 백성이 옛날에 베냐민 지파 하나만 없어지려 해도 얼마나 큰 슬픔과 충격에 빠졌습니까? 근데 10지파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진짜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 그 10지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남은 사람 몇 사람은 그건 10지파가 남은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소수가 남은 거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말 이해가 쉬워요. 내가 어릴 때 남북이 갈라진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38세 붙들고 이산가족이 돼가지고 저 위에 계신 할아버지를 못 보고 삼촌을 못 보고 형제 간에 헤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 헤어져서 땅을 치고 울었어요. 그런데 내가 노년이 되었는데 저 북쪽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파주 문산 위로 올라왔더니 다른 나라 국경이 거기 스쳐져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할까요? 바로 저희가 중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40-50km 위로 올라오면 중국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없어져 보세요. 제 아무리 우리가 서로 으르렁거려도 형제 아닙니까? 형제인데 쟤들이 없어져 버리고 중국이 바로 저기 철책선 앞에 거기가 중국 땅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통관해서 중국으로 넘어 생각해 보세요. 등골이 오싹하죠. 끔찍하죠. 여러분, 대제국 아수르입니다. 대제국 아수르가 말하자면 예루살렘 북쪽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국경이 쳐진 거하고 마찬가지가 돼버렸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끌어가 죽여버리고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코에 이렇게 꿰갖고 갔대요. 깐나리를 매어 쳐 죽여서 창자가 퍽퍽 터져 죽었대요. 낭떠러지에서 사람을 맞고 오만 대 피가 난자고 사람이 으깨져갖고 죽었대요. 이야, 근데 거기다 이방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옛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과 똑같이 이방화가 되어버린 땅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여호와의 기업인 이 가나안 땅이 완전 이방 땅이 되어 있어요. 세상이 꼼짝도 못해요. 그러면 그 아수르가 우리는 손 안 댔냐? 아니, 우리도 죽인다고 몇 번이나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그 다음에
대군을 끌고 와서 유다 너도 없어져야겠다. 왜? 유다가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는 길이 막힌단 말이죠. 에돔으로 돌아가도 되지만 거기는 멀고 하여튼 요 충지는 현재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를 정복해야 새 대륙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전쟁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뒀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존재가 불가능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18만 5천을 천사로 쓸어버렸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유다는 망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히스기야도 좀 약해져가지고 조공도 바치고 성전에는 금은 폐물 하여튼 성경 기구들도 막 꺼내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어요. 잘 보세요. 히스기야 나이 25세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라고 할지라도 6년 후잖아요. 이래나 저래나 히스기야 우리가 나이 많이 잡아도 30대 초밖에 안 됩니다. 30대 초에 솔로몬 이후로 지켜본 적이 없다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나는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여호와여 내가 지난 날 정심과 정직으로 주를 섬겼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야 이거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듣고 그렇다 네가 그랬다 인정할 수 있는 기도였어요. 자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겪고 히스기야가 이제 뭘 해야 되는가? 분명히 아수르는 쳐들어올 것이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이방 땅이 되어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쟁 준비됐죠. 그래서 성지순례가 뭐야? 뭐 기원샘 됐고 뭐 수로도 팠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포위당했을 때 물 마시기 위한 것이고 진짜로 이 나라가 존치가 되고 보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안 된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생각한 최상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서도 이 위기에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그 중간의 과정은 기록되지만 히스기야한 대사역이 뭐였냐면 유월절을 지키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모사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옆에서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죠. 이사야는요 메시아를 눈으로 본 것처럼 산 사람이에요. 메시아의 왕국을 이미 경험한 사도 요한, 구약의 사도 요한처럼 계시록에서 본 사도 요한처럼 메시아의 나라를 본 사람이에요. 그것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비교하자면 요한은 세계 열방을 이렇게 막 좀 큰 스케일로 좀 구체적으로 봤다면 이사야는 약간 세계 열방도 보지만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 중심으로 그걸 본 사람.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아름다운 도성이 될지 알아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조언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뭘 해야 되냐? 북쪽에서는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데 왕들이 한마디도 안 듣고 죽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 유월절을 지킵시다. 자, 히스기야가 들은 조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아까 읽었던 우리 17장 있죠. 5절에서 24절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띄엄띄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7절을 보면 17장 7절을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항상 이걸 뿌리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출애굽을 잊으면 하나님 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할 때 이 이야기부터 합니다. 애굽의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총평이라면 또 24절은 총평이 나오는데 좀 구체적으로 첫 번째 9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제가 번역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이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성읍들마다 보초 서는 데 있을 거 아닙니까? 높은 데라는 데는 전부 다 우상 섬기는 산당을 세웠어요.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자 산당과 우상 세웠습니다. 두 번째 10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시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제 선자를 보내서 너희는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호와의 명령과 윤례를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했으나 14절에 보세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자, 광야에서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고 분명히 시편 95편을 말씀했어요. 안 믿었대서 마음이 완악하고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 했어요. 15절에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따랐고 16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또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사랴 목상 하늘의 이루어 성신을 경배하며 바알을 섬기고 17절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몰래게 바친 거 아시죠? 복술과 사수를 행하여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기 자신들을 전부 다 귀신에게 팔아버렸어. 그래서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유다가 특히 히스기야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냐? 북이스라엘 보고 우리가 저러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저와 같도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19절 보세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영계로 된 데는 원래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똑같이 행하였더라.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 모든 씨입니다. 모든 씨를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며 그들이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행했고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물샘도 파고 물길을 내는 등의 전쟁 준비했지만 제일 중요한 일을 뒤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일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하며 일하라 그러죠. 사실 해야 할 첫째 일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고 약속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려 했습니다. 유월절을 히스기야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험처럼 자기 시대에 처음 하는 것처럼 실제로 안 한 지가 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모험과 같은 유월절 지키기를 온 백성과 함께 결의하였습니다. 과연 백성들이 따라줄까? 그들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1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유월절이 뭔지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안 지킨 지 몇백 년이 된 사람에게 처음으로 자기도 처음인데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권하면서 여러분이 못 들어봤을 텐데 유월절이란 하고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될 이유를 만들어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될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서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안 지켰어요. 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잊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될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참 우리 사람들이 묘하게 거짓되죠. 유월절을 안 지켜도 될 이유를 만들어서 살지만 유월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이유를 듣지 않아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해야 할 이유를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만드는 죄인들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 합니다. 왕이 2절에 보십시오. 방백과 회중과 더불어 의논했습니다. 둘째 달에 지키려 했습니다. 왜? 유월절은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첫째는 제사를 집례하고 이 의식의 지도자 역할을 할 제사장과 레위인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더러운 거예요.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정한 때 지킬 수 없었음이라 했어요. 민수기 9장에 보면 부정하게 된 사람이나 여행 중에 있던 사람은 한 달 연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온 이스라엘이 부정케 된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놀라운 게 이겁니다. 불과 몇 년 전에 한번 맛을 봤잖아요. 깨끗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런데 몇 년 동안 제사장과 레인이 그 깨끗함을 지키지 못했어요. 한때 부흥에서 맛을 봤어요. 막 여기저기 집회 갔더니 막 성령이 충만한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나는 여전히 돼지가 지 싼 것에 뒹구는 것처럼 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온 백성이,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양을 잡아야 될 사람들이 더럽혀진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소식을 전해서는 백성들이 모이기도 힘들다 해서 한 달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브엘세바부터 다니면 북쪽 끝에서 남쪽 끝입니다. 다 와서 지키라 했습니다. 왜냐, 신명기 16장에 보면 내가 정한 그곳에 와서 너희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화평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유월절은 각 집에서 지켰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지키라 했습니다. 정한 곳 거기서 지키라 했습니다. 이 정한 곳에 지킨다는 거, 주여, 이런 거 말 안 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정한 데서 지켜야 될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모여서 유익한 것이 모이지 않을 때 유익보다 더 큽니다. 예,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이래서 우리가 기록한 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키자 하고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이 걸린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절기는 전체를 보면 구원과 관계된 약속의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 지키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절 보십시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절기 하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예, 징벌의 이유가 말이죠. 지금 절기 지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 볼 때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아니함에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잊었다는 얘기입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예, 징벌이 떠날 수 있는 길로서도 절기 준수를 명하고 있다는 것. 이런 그 편지 안에는요 매우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절기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씩 짧게 봤고요. 9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게 실제적인 효과입니다. 예, 6월절 하나 지켜서 안 돌아오면 어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돌아옴이 나타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자신 있게 썼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예, 이거 구약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못되고 독한 분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이 안에 신학과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야죠. 나라가 망한 상황이고 곧 있으면 망할 위기에 처할 건데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으로 두루다니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비웃었어요.
보세요. 그래서 절기 지키는 것이 우스운 일이 아니고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 이야기 하잖아요. 코로나 시국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얼굴에 웃음기는 없을 때 속으로 비웃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마치 정신 나간 사람 된 것처럼. 우리가 예배 안 드린 지 1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아니 이렇게 예배 안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이 뭐 코로나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죠. 그래도 주일날 놀고 즐기는 영상만 찍어서 서로 나누면서 여기가 좋더라 저기가 좋더라 여기를 가봐라 저기를 가봐라 이러고 있습니다.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분명히 그러나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더라. 마음이 달랐죠.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여러분 10지파가 찢어져 갖고 없어졌는데 한 지파가 100% 다 잡혀가지 않고 그래도 몇 사람 남아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6월절 지킨다고 돌아온 사람들 세보니까 아셀, 므낫세, 스불론에서 왔더래요. 이 세 지파에서. 그리고 몇 사람이 어때요? 몇 사람.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 사람들의 얼굴을 내가 직접 봤으면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왔을 거예요. 야,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예루살렘인가? 그냥 처음 와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명한 절기를 우리는 일생에 태어나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금송아지 앞에 절을 내고 금송아지 앞에서 막 피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요란한 짓을 했는데 와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놨어요. 솔로몬 때만큼 아름답지는 못하죠. 많이 이제 퇴락을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 보는 그 기쁨을 이게 금송아지랑 비교가 되냐 말이죠. 마음을 겸손하게 먹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술을 그대로 보세요. 이 사람이는 실제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 사람들을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과 폐부를 감찰하는 사람이니까 100%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남은 어린아이를 손잡고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예,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유다에 있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절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6월절을 지키러 많은 사람이 오면 자기 방도 좀 내주는 사람들 있고 음식도 좀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 했죠. 이때도 똑같았어요. 유다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다. 북쪽 형제들이 얼마만이요. 옛날에 쪼개질 때 사람들이 이미 죽었지만 어쨌든 간에 얼마 만에 북쪽 형제들을 보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물론 서로 개인적으로 왕래한 사람 장사한다고 왔다 간 사람 여행한 사람 있었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북쪽의 형제들이 절기 지킨다고 온 거예요. 감격적이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망했으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참 짠하고 안쓰럽겠어요. 나라도 우리 집 방한칸 마련해서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식사 대접하고 같이 예배드리자 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유다 사람들도 절기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한 절기 하나님 복 줄까요? 안 줄까요? 주시죠. 당연히 주죠.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성경은 성경 해석을 해줍니다. 신약에 가면 이게 6월절 첫날이라고 6월절이라고 불렀다가 무교절 첫날이라고 했다가 이게 6월절이냐 무교절이나 신약학자들이 굉장히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답이 나와요. 6월절을 지키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교절을 해야죠. 이미 옛날부터 무교절과 유교절은 같이 불렀다고요. 같은 날로 여겼다고요. 그런데 구약을 안 보니까 신약에 와서 이게 6월절이면 무교절은 하루 뒷날인데 이게 날짜가 많이 틀린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습니다. 매우 큰 모임이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일단 좋아요.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죠. 예,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니 기분 좋죠. 그럼 당연한 이야기죠. 무리가 14절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누룩을 제거해야지요. 자, 앞에서는 성전을 청결하겠어요. 근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성결하지 못했냐? 보세요. 그들의 삶의 환경이 뭐가 아직 남아있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죠. 예루살렘 동네의 도로마다 집들마다 지붕마다 별의별 것들이 다 있었어. 그 중에는 값어치도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싹 꺼내서 어디다가요? 기드론 시내에 던졌답니다.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게 기드론 시내인데 지금은 차로 가니까 가깝죠. 이게 옛날 도로에 사람들이 걸어가려면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여기다가 싹 버렸습니다. 아마 불도 태웠을 겁니다. 누가 주워갈까 해서. 둘째 달 15절입니다.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원문은 우리 번역과는 조금 다른 맛을 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번역을 보면 내용상은 뭐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부끄러워했답니다. 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이유는 성결치 못합니다. 성결치 못함으로 부끄러워합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요. 유월절 양을 잡아 피를 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 내가 깨끗하지 못하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특별히 14절과 15절 전반부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더욱 부끄럽게 했습니다. 14절 보세요. 무리가 일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애써서 돈 들여서 만드는 우상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버렸어요. 즉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양을 잡아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끌고 왔어요. 근데 나는 양을 잡는 일을 하는데 걔들은 보세요. 양을 하나 놓고 나와 너가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과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양을 잡고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어. 예를 들면 성도들이 교회 온다고 예배 올 때 야 주일 준비한다고 하루 전 이틀 전부터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멀리서부터 왔는데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예배 시간 됐냐? 이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맞닥뜨렸어요. 그럼 부끄럽죠. 그래 부끄러운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부끄러워야 정상 아닙니까? 백성들은 자기를 성결하게 한다고 하고 양을 잡으러 왔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능적 수행만 내가 양을 잡아주는 일만 하겠다고 딱 썼으니 이들의 영적으로 빛나는 것을 볼 때 상대적으로 어두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부끄러울 줄만 알아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큰 죄인들의 더욱 안타까운 게 뭡니까? 양심의 화연을 맞아서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드리지 못함에 목회자들이 먼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유, 그 다양한 이유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했다는 이 결론이 훨씬 더 중대하기 때문에 이유는 사실 따질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웬만한 이유는 있는 듯 없는 듯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그 예배를 방해할 만한 잡다한 이유 100가지 1000가지를 다 누르고도 남을 정도로 당하기가 더 큽니다. 예배해야 한다 이 한 가지가. 근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버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세요. 16절 전반 보세요.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서 있으라고 한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를 떠난 것부터 시작입니다. 유다서에 보세요. 천사들이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나고 마음시켜야 됐다 그랬어요.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나지 말라. 자기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 자리를 지키는 것부터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붙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어제 중요한 때 이제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혼자 찬수하고 말씀도 읽고 하는데 어제도 산에 가서 오바댜 말씀 읽고 또 다니면서 찬수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요즘에 좀 무릎이 안 좋습니다. 근데 좀 어제는 좀 토요일날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서 와 그래 하여튼간에 좀 사람들
안 가는 대로 이렇게 가려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한 군데 올랐어요. 한 군데 올랐는데 가다 보니까 그 망루 정자 같은 게 2층으로 된 게 어디 봉우리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딱 느낌이 쎄 안 좋아요. 저거 귀신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한번 지나치다가 돌아오는 길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딱 외치려고 하는데 읽어보니까 의미 있는 데였어요. 뭐냐면 동장대라고 써있더라. 동장대. 이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서울을 지키는 장군 이게 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그 군부대를 지휘하는 데가 북장대, 서장대, 동장대 이렇게 있는데 동장대가 그 중에 최고로 중요한 자리였대요. 그래서 96년도에 복원을 해놨대요.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장군이 큰 장군이 전쟁을 지휘하는 막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 사람도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이 있어야 되고 장군이 서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처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수하면 중요한 게 있잖아요. 진남관, 예? 전라 좌수영 자리, 이순신이 머물렀던 자리 그 말이 거기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장수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휘할 장소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군사도 요충지가 거기에 딱 지휘하라고 장군의 자리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시대가 한참 지나도 후세들이 그걸 다시 복원까지 해놔요. 복원까지. 여기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장군이 지휘했던 장소다. 그걸 보면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그러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보니까 산세가 험하잖아요. 실제로 땅에서 붙어 싸우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디서 싸우는지 몰라요. 위에서 깃발을 흔들어줘야 되고요. 북을 쳐줘야 되고요. 부대를 이쪽으로 옮기라 저리 옮겨라. 궁수는 이쪽으로, 칼 쓰는 사람은 저쪽으로, 대포는 저기로 쏴라. 이렇게 지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산 위에서 장수가 보고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저 밑에 병사들이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염치 좋게 기도를 했어요. 저를 작은 장수 소장이라도 삼아주시면 제가 이 망원에 있어서 전쟁을 지휘하겠으니 나를 장군으로 세워주십시오. 근데 그걸 보고 감동을 했다니까요. 야, 세상 사람도 장군이 있어야 될 처소라고, 장군이 있었던 처소라고 개념하고 복원까지 시켜놓고 글귀를 새겨놨는데 도대체 지금 영적 전쟁, 찬송도 복음성가도 만들고 무슨 막 외치고 선포식은 그렇게 많이 하더니 장수들은 다 어디 갔냐면 장수들은 처소가 어디입니까? 여기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처소를 다 놓고 떠난 사람들, 자기의 자리를 지키자고 레위인과 제사장이 성결치 않았다. 얼마나 이게 웃긴지 봐보세요. 몇 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분부대로 성전 기물들을 깨끗하게 해서 여호와 앞 제단의 본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랬다고. 그럼 니들은 기구는 놓고 사람이 없으니까 제사가 없죠. 교회다가 화려한 물건들 갖다 놓고 좋은 거 다 갖다 놓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쓸 사람이 없고 누구에게 바쳐진 건지 알 수가 없죠. 참 어제 그 하나를 보고 내가 귀한 걸 깨달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고 임명한 장군들은 어디 갔느냐? 무릎 꿇고 안수받을 때 막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주여 나를 종으로 써주시면 그거 다 어디 갔냐? 뭐 대단한 거 하라냐? 지금 목숨 바치라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 서로 마주 보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예배하는 것, 이거 좀 하라 했더니 다 자리를 떠나고 교회는 잘 지켜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 하면은 촛대도 그대로 있고 떡상도 그대로 있고 번쩍번쩍이 닦아놨습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처소에 없어요. 처소에 없는 제사장과 레위를 봤더니 상태가 어떻게 해요? 성결함이 없어요. 마치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처럼. 그래서 뻔뻔하게 유월절 지키지 않아도 될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왜 유월절 지켜야 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장수의 직무를 소홀히 하면 영적 군대는 반드시 패하고 흩어집니다. 보십시오. 16절 후반부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규례가 피를 받아 뿌리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물론 바르는 것도 뿌리는 거죠. 이렇게 촥촥촥 하는 건데 지금은 집에 문에 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에 따는 겁니다. 뭔 차이가 있을까요? 신명기 16장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에 유월절 양을 잡아 먹고 피는 문 임방과 설주에 뿌렸는데 신명기에서 이걸 말하면 앞으로의 유월절은 제사화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또 역대하 35장 요시야 때도 어떻게 돼 있냐면 11절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려지게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뀐 거냐? 원래는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뿌려야 되는데 지금은 성전에다 뿌린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제사화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피를 뿌린다. 그러면 유월절이 식사는 똑같은데 핏뿌리만 좀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실제 출애굽은 지나갔습니다. 그죠? 그때는 실제로 살기 위해서 우리 집 안에 죽음의 사자가 못 들어서 우리 집을 피로 마른 거였어요. 지금은 그때의 구원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 원리로서 피를 통하여 속죄하는 원리로서 훗날 있을 메시아의 때를 기대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실체.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의 실제 구원 사건이 그 실체를 기억하게 하고 실체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구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을 실제적으로 효력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실체를 누림을 하나님께 시인하는 거. 그 구원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감사와 경배를 올리는 것으로 지금은 족하다 했습니다. 즉 피 바를 때마다 죽음의 사자가 또 넘어가고 그게 매년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입니다 하고 시인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족하단 말입니다. 이 시인과 감사가 훗날에 있을 메시아의 때를 내다보는 믿음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족하다. 그래서 진문에는 직접 바를 필요는 없고 제단에다가 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그렇지만 역순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시간을 거꾸로 본다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양을 잡아 피를 뿌릴 줄 모르는 사람은 출애굽의 구원 그 실체를 알지 못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기념행위인 일도 하지만 기념행위인 이 제단의 피뿌림도 하지 않는 사람은 문 임방과 설주에 피뿌림이 있어서 살았다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보면 이 유월절을 알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 피 뿌려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거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회중 가운데 17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뿌렸다고 하지 않고요, 부정한 사람들 성결하게 하는데도 썼답니다. 지금로부터,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시간적으로 한 700~800년 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 출애굽할 때는 핏부림을 말하면 장자들이 안 죽고 살았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제단에만 뿌리면 되는데 오늘 이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이 부정한 상태로 왔어요. 부정한 상태로 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걸 알고 유월절 양을 잡아 이들을 성결하게 했대요. 그래서 이 양이 속죄제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실제로 또 피를 몸에 뿌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18절을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은 여기서도 왔네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깨끗하고 먹으라니까 안 지켜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이 예배 잔치는 참여한다고 함께 즐거워하는데 자기들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거룩한 것을 먹었어요. 히스기야가 이것을 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답니다. 제 생각에는 뭔가 증상이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고 왔겠죠. 그래서 왕이 위하여 기도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이 부분 참 말은 얼마나 이게 의미심장합니까? 여기까지 와서 유월절을 지키려면 결심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결심을 해야 되죠. 결심을 하고 하나님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구해요? 결심하고 결심을 해야만 지금 구해지는 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안 가면 이상할 정도로 교회 가는 게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예, 그 정도의 사람들인데 사실 그 익숙함이란 신앙이 아니라 습관, 그냥 종교적 습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죠. 근데 그게 우려가 아니라 실제였다는 걸 지금 보니까 알겠죠. 대부분은 종교적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신앙이라면 결심하고 교회로 와야 돼요.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교회 온다는 것은 결심하지 않으면 오기 어렵습니다. 큰 교회들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을 잘하는 교회잖아요. 실시간 예배한다 하죠.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실시간으로 그 시청하는 사람만 자세가 어떤지는 불문하고 시청하는 사람 몇 명인가? 몇백 명입니다. 몇만 명 교회를 잘하는데 몇백 명이라고요. 부끄럽죠. 그러면 그 몇만 명이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보면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편할 때 가서 틀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마음이 안타까운 사람 같으면 진짜로 교회를 못 가지만 나는 정말로 가고 싶은데 그런 사람 같으면 시간이라도 맞춰서 어떤 사람은 옷도 딱 갖춰입고 앉은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하면은 또 좀 이해가 되는데 수만 명에 몇백 명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가 보면 몇 천에 만 회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예배 시간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고 아무 때라도 자기 편한 시간에 와서 그냥 틀어놓고 시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무슨 얼어 죽을 예배예요. 그러면서도 과학 어쩌고 하면서 비대면 이 소리 합니까? 자,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았으니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했을지라도 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왕이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왕이면 그 나라는 절대 안 망합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외세 침입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근데 히스기야처럼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딨습니까? 천사가 18만 5천을 쳐주겠다. 거의 출애굽적 사건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 여러분 장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거의 비슷하지 18만 5천이면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여자들 다 빼고 남자들 중에 그것도 큰 아들만. 이야 엄청난 사건이죠. 누구에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아멘. 이 사람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데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믿음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한 거 보면요 솔로몬이 한 기도를 그대로 믿고 한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여호와에 계신 곳 이전을 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고치시옵소서 우리를 돌이키시옵소서 그랬죠. 그거를 자기 말로 바꿔서 편지를 썼고 자기 말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고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진짜 오랜만에 솔로몬 때 왔던 절기를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일간 절기를 연장하기로 결의합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손을 악기로 올려서 찬송했답니다. 이런 날 우리 삶에서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레위인들이 양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또 위로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된 위로를 얻습니다. 레위인이 자기 직무 불편하고 힘들다고 다른 데 가서 놀면서 어디서 무슨 이런 위로를 받겠어요. 이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받는 위로가 참된 위로 아니겠습니까? 7일 동안 더 지킵시다.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함을 즐거워했어요.
그런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을 두고 장신대 배희숙 교수라고, 이분이 역대서를 전공한 분인데 이렇게 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이 사건을. 온 이스라엘은 왕국이 분열되기 이전 다윗과 솔로몬의 때처럼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서 통일을 이룬다. 역대기는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통일했음을 증명해주는 성경의 유일한 책이다 그랬어요. 약간 신학적인 표현이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남북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통일을 이루냐면 실제적으로는 둘 다 포로기로 끌려가서 돌아올 때 같이 온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보는 소위 정치적 신앙적 통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이 원래 찢어지기 전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게 히스기야 때 유월절 준수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통찰에도 참 훌륭한데 듣고 보니 말이 그렇잖아요.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어떤 통일적 의미를 갖고 있는 행사를 했다 해보세요. 그거는 그냥 끝나버립니다. 옛날에 말이야 8.15 광고에서 무슨 축전한다고 해서 북한의 사람들 보내가지고 뭐 행사하고 왔지요. 그런 일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북한에 무슨 교회 세운다 하면은 거기 막 우리 한국교회 목회 지도자들이 돈 이만큼씩 싸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형식적인 가짜 예배 드리고 오는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통일이 얼마 남지 않고 우리는 영적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이딴 미추왕이 소리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비교되는 이야기인가? 이 정도 돼야 신앙으로 통일된다 그러고 이 정도 돼야 영적으로 하나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라도 이 정도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모인 사람들이 기쁨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결심하고 겸손하게 기뻐하며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노래할 수 있어야, 그리고 그게 기뻐서 계획도 안 됐고 먹을 양식도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일주일을 연장을 해서 14일 동안을 이렇게 절기를 시킬 때 이 정도 돼야 진짜 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영적 일치와 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이게 신앙 개혁이 되어가지고요. 31절에 보니까 영혼의 기쁨이 넘치고 영성의 일치가 이루어지니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개혁을 하는데 3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상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원래 신명기에 이렇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6월절 지킨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시면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이 백성이 기뻐서 일주일을 더 지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였을 때 예루살렘을 성결하게 하고 예루살렘 도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온 이스라엘을 성결하고 돌아갔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개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신앙개혁. 근데 이 신앙개혁의 절정,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6월절이 있다고. 6월절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요즘 말 하면은 대예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배 없이 어떻게 성결해집니까? 예배 없이 어떻게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무슨 이론들을 만들려고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그거는 헛된 것이요. 하나님은 가능성이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먼저 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라고요. 내가 계산해가지고 가능성을 타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확정해 놓은 것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가 어찌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신앙 정신이 영적인 이러한 신앙,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고 화목하게 된 후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거룩하게 함, 이런 신앙 정신이 현재 우리나라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필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에 보낸 서신과 명령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이 이 땅의 목회자들입니다. 장수들 어디 갔는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자기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서명을 하든 설교문을 쓰든 방송을 하든 대담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당신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은 양을 몰고 저 북쪽 스불론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아셀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내가 양을 못 잡겠소 이래서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예배할 때 왔는데 목회자들은 예배하시려고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냥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서 여기 방송 들으세요.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인데, 돌아옴의 제일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죽으나 사나, 아니 웨스트민스터의 그거 뭐예요? 소요리 문답 1번은 그렇게 잘 외우더니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 이야기는 그렇게 무슨 식 있을 때마다 막 줄줄줄 외우고 묻고 대답하고 하더니 정작 지금 뭐가 무섭고 뭐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울여 한단 말입니까? 그러다 세상에 장수와 써 있는 망루 하나를 보고도 참 부끄럽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데,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디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를 깨닫지 못한다면 과연 나중에 하나님의 재판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그 예배를 저는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평생에 놓치지 않아야 될 신앙인의 본분입니다. 너희가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람의 본분 마땅한 바니라 그랬습니다. 그 마땅한 바, 여호와를 높이라 그랬죠. 예, 제가 엊그저께 안식일 설교 때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굽혀 경배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거 실천하고 사실은 어제 살아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천을 하고 싶었어요. 엘리야처럼 산꼭대기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싶었어요. 근데 요즘에 예수쟁이들은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데 간다고 사람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이거 하려고 왔습니다. 왜? 내가 설교했으니까 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몇 분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신앙인은 나는 결심을 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성경에 기록된 것 한 가지를 지키려고 여러분 결심을 하는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결심한 사람들의 행위와 삶에 미숙함이나 부정함이 좀 있더라도 그럴 때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사하셨더라. 하나님께 이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